준비하신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오랫동안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부터 신약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넘어가기 어려운 마태복음 족보를 방금 넘기셨기 때문에 성경을 처음 읽어보겠다고 그래도 신약 읽어보겠다고 딱 펼치고 마태복음 펴면 낳고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정신줄을 놓게 됩니다. 그러다가 성경책을 덮어놓고 포기합니다. 이제 방금 여러분들은 그 어려운 낳고를 다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지금까지 낳고에서 정신줄을 놓고 하셨으니까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1장 17절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전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은요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왜 이렇게 구구절절 낳고 이러한 지루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즉흥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날 한 번에 이루어진 우연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하셨고 오랫동안 진행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요 갑자기 뚝딱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가 지금 내 힘으로는 오래 걸리니까 하나님께서 뚝딱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사건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는 거요.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고 하면 금방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데리고 갈게 그러니까 한 달 아니면 길어도 1년이면 될 것 같은데 40년이나 걸렸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냥 걸어가면 한 달이면 충분히 갈 길인데도 4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기 위해서 걸린 시간은 80년입니다. 애굽 공주의 아들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리더십 코스 과정을 밟으면요, 엘리트 과정 다 밟으려면 80년 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도자를 만드시는 그 과정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어쩌면요 내 삶에서 일이 좀 빨리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개입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대부분 오랫동안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개입 없이 사는 게 오히려 더 빨리 이루어지는 길일 수 있다는 거죠.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시고요 12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가 넘치니까 죄가 넘치면 사망이 넘치잖아요. 그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심판당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배를 만들어라. 아니 그냥 배 한 척 뚝딱 주시면 되잖아요. 배를 만들어도 그냥 12개월이면 큰 배 만들 수 있는 능력 주시면 되잖아요. 삼성 같은 힘도 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 능력 주시면 좋겠는데 120년이면 길고 긴 세월 오랫동안 그렇게 만들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는 오늘 본문 있잖아요. 처음 시작하는 단위가 달라요. 아브라함, 다윗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2000년 전 사람입니다. 다윗은 1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단위가 1000단위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1000년 단위로 오랫동안 일하신 거예요. 그 오랫동안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신 그 결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인류의 구원도요 하루아침에 아침에 계획해서 저녁에 이루고 1월달에 계획해서 12월달에 이루는 그런 속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계획하고 진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을 오랫동안 진행하십니까? 하나님은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도요 가장 공들인 건 사람이었어요. 해, 달, 별 뭐 이런 거는 성경 구절 한 자리입니다. 있으라 하였더니 있었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끝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설명이 깁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만 하나님이 특별히 공을 더 많이 들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봐도 그렇잖아요. 제품을 만들 때는 속성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들 때는요, 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고, 저거 언제 사람 될래? 그러니까 저거에서 사람이 되려면요, 오랜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성숙을 위해서는 어른들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저는 속성 제자 만들기 뭐 이런 세미나를 안 믿어요. 연말이 되면 어떻게 재료 낙찰을 아는지 뭐 별의별 이상한 세미나가 다 연락이 와요. 교회 편지도 오고요. 뭐 무슨 세미나 참석, 뭐 목회 개혁 프로그램 세미나 그러면서 오는 것 중에 그 앞에 문자예요. 별표 딱 해서 이렇게 와요. 속성 제자 만들기, 뭐 단기간 성장하기 그런 문구로 오는 세미나들이 적지 않아요. 제가 원래 뭐 다른 세미나는 잘 안 가지만 이런 세미나는 더 안 가요. 제자는 제조와 다릅니다. 제조는 그냥 틀만 있으면 찍어내면 돼요. 밤새 찍어내면 더 빨리 나온다고요. 제자는요,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빚어내는 겁니다. 그러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번에 지난주에 김장을 했잖아요. 음식만 해도 그래요. 김치를 담는데도 김치는요, 담고 나서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제가 김치를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김치 어떻게 맛있게 먹을까 묵상을 하다 보니까 김치는요, 담그기 전에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김치 맛은 젓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젓갈은 오랜 시간 잘 숙성되어야 그 맛있는 김치 맛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김장에는요, 그곳에 들어갈 젓갈과 액젓이 이미 오랜 기간 동안 깊이 숙성된 맛이 배어야 하고요. 맛있는 김치가 되려면 세월의 깊은 손맛이 있는 분이 그것을 함께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도 익어가는 시간이 있어야 깊은 맛이 나는 김치가 되는 거예요. 겉절이가 절대 흉내내지 못하는 그 깊은 맛이 김장김치에는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에서 한 사람 이름을 이야기하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하다가 설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유다 시작해서 뭐 다윗에서 솔로몬까지 성경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요, 한 사람 성경 보면 쉽게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지금 주일 오전에 원래는 이제 오늘은 성탄절 전이라서 그렇지 계속 아브라함 살펴보고 있었잖아요. 오늘 성경에 드러난 1절에 나온 아브라함과 다윗 대표적으로 이 두 사람만 보자고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잘 믿고 따라오지 않았잖아요. 잘 믿고 따라왔으면 우리는 7월 달에 아브라함 설교가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 설교가 12월 달까지 아직도 하고 있잖아요. 자꾸 아브라함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고 자기 의욕으로 하려고 하고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도 많지만 의지하지 못할 때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간을 기다리시면서 오랫동안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우린 다윗 그러면요, 다윗 같은 왕, 하나님을 신실하게 찬양하고 멋있는 왕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다윗 그런 거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가 주목하는데요. 다윗의 첫 모습은 굉장히 불평했었습니다. 가족들 중에서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걔는 그냥 양이나 치는 애야. 다윗이 전쟁터에 가니까 야 이제 우리가 승리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형이 하는 말이야. 너 놀러 왔지? 너 구경하러 왔지? 다윗을 보니까 쟤는 도저히 승리의 그런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볼품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우리 모습 얼마나 볼품없었습니까? 가끔씩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 중에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잘 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막 머리를 쥐어뜯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만해서 그래요. 원래 우리는 볼품이 없거든요. 원래 우리는 잘 넘어지거든요. 원래 우리는 다윗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다윗을 그렇게 오랜 시간 들여 하나님이 만들어 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랜 시간 걸쳐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자꾸 기다린 것 같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도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또 다윗에서 예수님의 부모 요셉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나 그 오래 걸리는 시간이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낳고 다른 말로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생명 주시고 역사하시고, 생명 주시고 역사하시고, 생명 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혈통, 그 족보를 통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구원 사역이 이루어진 겁니다. 구원은 오랫동안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시간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 언제 변하나요? 언제 변하는 줄 아세요? 내가 변할 때 변해요. 하나님 그래서 그래, 너는 언제 변하냐? 너무 늦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하나님, 저도 제발 안 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매번 넘어지고 답답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때도 멈추지 않고 일하십니다. 우리를 오랫동안 만들어 가시면서 결국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 신앙의 모습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요, 우리의 넘어짐을 쓰십니다. 우리가 인내할 때도 있지만 지치고 넘어질 때도 많잖아요. 순종하며 승리할 때도 있지만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넘어짐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멋진 족보를 기록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넘어진 족보를 기록한 거예요. 넘어짐이 숨김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보세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래요. 처음에는 남자들 이름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 남자 이름만 나오다가 처음으로 여자 이름이 나온 게 다말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베레스, 세라는 쌍둥이인데요. 이 다말이 누구냐면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며느리에게서 지금 두 아이를 낳은 거예요. 부끄러운 과거거든요. 숨기고 싶은 일이죠. 아니, 여성의 이름을 처음 기록하려면 사라, 아니면 뭐 이삭의 아내 리브가 괜찮거든요. 이 정도가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이야기 안 하다가 갑자기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아이를 낳은 그 여자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콕 집어서 집어넣었어요. 그냥 다른 이야기 쭉 하다가 넣었으면 그런갑다 하는데 이것만 특히 안 좋아한 거예요. 부끄러운 일, 연약한 모습, 넘어진 모습. 하나님 그거 버리지 않고 그걸 통해서 내가 구원의 역사 이루었다 말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좀 더 심한 거는요, 이 6절이에요. 그나마 유다와 다말은 제가 설교 시간에 설명 안 해주면 모르잖아요. 근데 6절은 이렇게 나와요. 다윗 왕이라고 말하면서 이어지는 표현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래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다윗이 넘어진 사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좀 안정되니까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보내고 자신은 왕궁에 있었습니다. 이따가 보니까 저 멀리 아름다운 여인이 보이네요. 누구지? 근데 하필 왕인데 그래도 아름다운 여인 후궁으로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하필 그 여인이 누구냐면 자신의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의 아내인 겁니다. 그러면 마음을 접어야죠. 근데 다윗은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숨기고 싶은 일인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다는 다윗인데 이런 이야기에서 그런 얘기는 살짝 빼줘도 되잖아요. 다윗에게서 솔로몬이 낳았더라 이래도 되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다윗이 바세바를 통해서 이렇게도 말 안 해요. 혹시나 사람들이 모를까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정말 숨기고 싶은데 숨기지 못합니다. 정말 부끄러운 넘어진 그 일인데 하나님은 그 넘어짐도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구역에서 삶을 나누려고 하면 그럴 때 있잖아요. 나눌 것 없는 때. 한 주간 주일 예배 때 문 열고 들어오면서 나 성도였지, 나 교회 다녔지,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날 전사님이 찬양인도를 이제 금요일 하시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문득 정신 차리고 교회에서 십자가 보니까 하나님 생각났다고. 제가 그게 듣고 얼마나 찔렸는지 몰라요. 늘 설교 준비하는데도 늘 그렇게 하는데도 내가 하나님 향해 집중하지 못했구나. 그런 날은 나눔할 때도요, 나눌 게 없어요. 제가 여성부연 목사들 잠시 모연
기회가 있었는데 한 주간 삶을 나누려고 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한 주간 삶을 나눌 게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한 주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지내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겉모습만 신앙인처럼 살다가 그렇게 올 때 있거든요. 넘어짐이 더 많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넘어짐을 사용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성탄절 그림 같은 거 보셨나요? 성탄절 연극 같은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아기 예수님 모습을 보면 이 구유에 이렇게 누워져 있잖아요. 이렇게 집 막 이렇게 볏집 같은 모양 있고 거기 담보라고 성경에 나온 천에 싸가지고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구유, 그래서 뭐 흔히 마구간, 어떤 목사님은 성경에 마구간이라고 안 적혀 있으니까 마구간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그냥 통칭 마구간이라고 할게요. 그냥 뭐 구유, 짐승이 먹는 그 먹이동물 썼으니까 마구간. 왜 하필 예수님은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좋은 옷을 안 입고 있는 사람도 오라는 이야기예요. 넘어져 지쳐 쓰러지고 있는 사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 앞에는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거 알려주신 거예요. 마구간 인생도 괜찮습니다. 마구간 신앙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이 구유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초라한 신앙과 마음도, 그런 믿음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 우리 자꾸 마구간을 찾아가면서도 좋은 옷 입고 가려고 해요. 더러워진 모습이 진짜 넘어져가지고 흙투성이고 넘어져서 피투성이인 모습이 되면 자꾸 그 마구간에 안 들어가려고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내 모습, 그래도 괜찮은 모습, 그래도 쓸만한 모습 찾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넘어지면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혹은 넘어졌는데 안 넘어진 척하고 있어요. 넘어졌는데 누워있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쓸만한 점을 자꾸 찾습니다. 나는 괜찮아. 난 그런 대로 잘하겠어. 쓸만한 점을 찾으려고 하니까 넘어짐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일어설 생각을 안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나오지 못했습니까? 내 신앙 쓸만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나는 안 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어떤 말씀도 내 말씀이 아니고 네 말씀이라고, 우리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이지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속에서 자꾸 쓸만한 그런 것만 찾으니까, 거기에 점수를 주고 있으니까 교회 목사님 말씀 설교 잘하신다고 박수는 쳐도 내 가슴은 치지 않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내세울 만하게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게 일상입니다. 하나님 그 넘어짐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어진 저에게 오시지 않았으면 저는 목회 못했을 거예요. 저희 설교 주면서 목사가 왜 목사인가? 하나님 없이 못 사니까 그냥 목사라고 하나 보다. 제 모습 보니까 쓸만한 점이 별로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특히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처음 느끼는 게 크고 작은 결정해야 될 일이 참 많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결정할 때 마음이요, 핵무기 스위치 누르는 기분이에요. 이거 잘못 누르면 어디서 터질 줄 모르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고민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누르잖아요. 잘못 누를 때가 더 많아요. 여기서 폭탄 터지고 저기서 폭탄 터지고. 그러니까 쓸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넘어진 저에게 찾아와서 일으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쓸만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넘어져도 일으켜줄 작정하고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넘어질 때마다 저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그겁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르진 않을 거예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그러니까 내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혹여나 하나님을 향한 조그만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의 믿음은 오로지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서 신앙에 대해서 저랑 대화하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 내년에도 잘할 수 있을까요? 저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 좀 붙들고 있는 것 같은데 금방 넘어지지 않을까요? 그럼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해 주면서 네, 넘어질 거예요. 여러분 잘 못할 거예요. 저는 집사님의 신앙을 믿지 않아요. 집사님 속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넘어져도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내실 겁니다. 넘어져도 그 넘어진 자리에 찾아오실 겁니다.
성도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넘어져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좌절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다시 도전한다는 것이 되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다시 도전합니다. 지난주에요, 한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박 목사, 성도들에게 실패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박 목사는 실패를 뭐라고 생각해? 제가 잠시만요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대답드렸어요. 저는 실패를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도전해서 조금 더 다듬어진 모습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 그 기회를 잡은 것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성숙은 넘어지지 않기가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조금 더 빨리 일어난다면 그게 성숙입니다. 오늘 넘어지고 한 달 후에 일어나던 사람이 오늘 넘어져서 일주일 후에 일어나면 성숙한 겁니다. 오늘 넘어지고 다음 주일까지 기다리던 사람이 오늘 넘어지고 금요일에 일어난다면 성숙한 겁니다. 오늘 가족들에게 상처 주던 사람이 오늘 저녁에 사과할 수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면 성숙한 겁니다. 신앙은요, 넘어져도 빨리 재도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국가대표 수영선수 중에 김세진 군이라는 그 학생이 있습니다. 이 세진이는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 다리는 무릎밖에 없고요, 왼쪽 다리는 발목 아래가 없는 거예요. 오른손도 이 엄지 손가락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진이의 어머니가 양정숙 집사님인데요. 근데 친어머니는 아닙니다. 그 세진이가 보육원에서 혼자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제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진이를 데리고 병원에 처음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못 걷습니다. 그때 세진이 엄마 마음에 오기가 생기더래요. 그래서 병원 그 진료실 나오면서 세진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세진아, 엄마가 너 꼭 걷게 해줄게. 그리고 나서 6번이나 뼈를 깎는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티타늄 의족을 달고 잘 걷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세진이 엄마가 집에서 세진이에게 시킨 훈련은 걷기 훈련이 아니었어요. 애가 일어서면 밀어버리고, 일어서면 밀어버리고, 일어서면 밀어버리고 계속 넘어뜨린 거예요. 그 세진 말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자꾸 넘어지니까 나중에는 안 넘어지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잘 넘어지는 법을 배웠대요. 넘어져도 안 아프게 넘어지는 거. 그렇게 세진이 엄마가 세진이를 계속 넘어뜨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네가 걷는 건 중요하지 않다. 네가 나중에 걷다가 넘어질 텐데 그때 일어서는 것이 중요하다. 너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믿음도 안 넘어지고 전진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넘어짐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재도전 신앙 우리에게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진이는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고 반복하더니 9살 때요, 의족을 달고 5km 달리기를 완주했습니다. 로키 산맥, 해발 3,870m 된 로키 산맥을 등정했습니다. 2009년도 장애인 세계 선수권 대회 수영대회 나가서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를 목에 걸었습니다. 2013년도에 성균관대 스포츠과학부에 17살 나이로 최연소로 입학하게 됩니다. 세진이의 어머니는 자기 자신을 나쁜 엄마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세진이를 강제로 어린 그 아이를 계속 넘어뜨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세진이 엄마가 독한 엄마일 수는 있지만 나쁜 엄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누가 밀지 않아도 수시로 넘어집니다. 그때 성도에게 세진이 엄마는 없지만 마구간에서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넘어져도 그대로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마구간, 흙 묻어도 피나도 정말 볼품없이 헝클어진 머리로 찾아갈 수 있는 그 마구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교회 예배가 마구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쓸만한 점 하나도 없어도, 쓸만한 삶이 없어도, 쓸만한 믿음이 내 속에 없어도 찾아갈 수 있는 곳, 엉망인 내 믿음 붙들고 찾아갈 수 있는 곳.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금요 기도회가, 주일 예배, 오후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졌을 때 그때 기억나는 것. 어떤 분은 금요 기도회가 기다려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재밌어요. 가면 회개의 기도할 수 있어서. 무슨 일이 있으면 금요 기도 시간이 기다려진대요. 회개 기도하려고. 한 주간 삶에 무너짐도 있고 넘어짐도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
그분에게 금요 기도회가 마구간인 거예요. 죄의 옷을 입고 그냥 갈 수 있는 곳.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마구간이 한 군데씩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로 정하셔도 좋아요. 주일 오후 예배로 정하셔도 좋아요. 나에게는 금요 기도회가 마구간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아직 기도가 서툴러서요. 그래도 우리 구역 모임에서는 나의 넘어진 모습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어떤 시간이라도 좋아요. 내 삶의 마구간 한 군데를 정해놓으시고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루으셨습니다. 그 속에 우리의 넘어짐도 사용하셨습니다. 넘어진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아무리 넘어진 모습이라도 어리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지저분한 모습이라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가장 낮은 곳 마구간에서 초청하고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 안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켜주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이 무너져도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리라. 우리가 찬양으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입술로 고백하지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 하신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